얻은 지혜와 경험들로 인해서 넓디 넓은 큰 우주를 덮을만 하며 이미 산천의 바탕을 모두 받은 바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유, 몽양지공, 생활지조, 제지, 환우, 수산, 이수, 산천지 지뢰하라. 이미 산천의 바탕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자. 이것이 속도의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들을 속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필, 이묵, 운관지. 묵으로써 움직인다는 거야. 묵을 사용해서 그간 다루었던 것을 보면 우리 여기를 한번 누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가남씨 내가 여러분 답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출석을 인정 안 할 거예요. 권가남, 권은비, 은비, 기항. 네. 우리 네. 말소리가 마이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를 키면 되지 않나요? 다 PC에다 마이크 기능이 다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우리 기항. 네. 우리 기항 씨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목을 사용하여 그간 다루었던 것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듯 소중하게 그 소양을 개발하고 붓을 사용하여 붓에 점작하며 몰입한 것에 의하여 보면 인생의 경험상에서 그 소중한 지혜를 얻고 신천으로 보면 산천의 그 완소가 되며 뼘대가 되는 그 바탕을 이루고 산천주의 외곽의 주방으로 보면 그림이 전병만화하는 그 장조성을 받고 푸른 넓은 바다의 관점에 보면 전지의 무병관대하고 적막함의 의미를 느끼며 조그만 운동이물을 보면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느껴지는 그 의미를 느끼고 함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함이 없음이 이미 함이 되는 것을 느끼며 하나의 획으로 보면 그 하나의 획이 천획 만획으로부터 엄을 깨닫고 허령한 팔의 관점에서 보면 주머니 속에 선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꿋꿋한 점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아이고 수고했어요. 정말 이게 보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함이 없는 관점으로 보면 함이 없이 이미 한 거야. 아까 얘기했죠. 함이 없는 관점으로 보면 함이 없는 관점으로 보면 함이 없음이 이미 한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함이 없는 거, 하지 않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획으로 보면 하나의 획이 천획 만행을 천획 만행의 기본이 되고 단초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장시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미가 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라고 그런 것들이 붓과 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석도라는 사람은 고민을 해봤어요. 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붓을 사용해서 붓을 천착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또 산천에서 산천에서의 자기 도를 깨닫고 이런 것들이 석도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 유, 시, 임자 이러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볼 줄 아는 자는 먼저 원래 풍부받은 바의 소임을 개발해서 그런 연후에 붓으로 의해서 뭘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피어내려고 하는 이상향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석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거고, 우리가 그런 생각은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느끼긴 하지만 그걸 풀어서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석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자부심, 자의식을 부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석도의 자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제 산과 물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김세진. 네. 우리 세진 씨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하늘은 산에게 끝이 없이 무궁무진한 품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산이 산으로서 그 형체를 가지는 것은 그 위치 때문이며, 산이 영함을 가지는 것은 산이 가지는 그 신성 때문이며, 산이 변화함이 있는 것은 산이 가지는 변화성이 있기 때문이며, 산이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천하 만물을 기르는 것은 산이 가지는 어짐 때문이며, 산이 종횡으로 펼쳐지는 것은 산이 가지는 운동성 때문이며, 산이 엎드려 숨어있는 듯함은 산이 가지는 고요함 때문이며, 산이 서로 마주보며 읍하는 듯한 것은 산이 가지는 예절성 때문이며. 됐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전마 시간에 이런 말 많이 했죠. 우리가 산을 보고 나서 산이 높다, 낮다, 산이 푸르다 이런 것까지만 우리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석도라는 사람은 산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성을 부여했어요. 어떻게? 산한테는 예의가 있고 고요함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산에 또 어짐이 있다는 거야. 산에 또 변화가 있고, 산에는 신성이 있어요. 산에는 또 위치가 있고, 이런 말에 석도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예절이 있느냐? 산이 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응? 공업이 절하는 거예요. 산이 잠복을 해. 응?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산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산을 보니까 잠복성이 있는데, 산에는 바로 고요함이 있구나. 산에는 바로 예절성이 있구나. 왜 예절성이 있지? 이렇게 반문한다라고 하면 산이 저런 것처럼 보여. 그렇게 생각하면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이 인하다는 거야. 산이 어질다는 거야. 우리가 논어에 보면 천지는 불인이라 그랬어요. 천지는 인하지가 않아. 불인이야.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쓰나미 같은 거 있잖아요. 쓰나미도 그렇고 미국의 토네이도 바람 불면 사람들 막 날려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지가 너무 불인해. 우리가 가다가 땅을 하다 개미가 있는데 바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 우주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개미만도 못해. 더 미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은 그걸 보고 천지는 불인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어질지가 못해. 하늘은 어질지가 못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석도라는 사람은 산을 이끌어봤어. 어떻게? 산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기르듯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인하느냐? 산이 어린애를 케어를 하는 것 같아.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산에서는 또 변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변화의 의미가 나한테는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석도가 봤을 때는. 산에는 신성이 있어. 왜 신성이 있느냐? 천령이 있다는 거야. 산에는 천령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천령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산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는 지유가 있어. 산에는 무궁이 있고, 산에는 무궁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궁함이 없어. 계속 끝이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왜? 하늘은 산에게 끝이 없이 무궁한 품성을 부여했다. 그런 거예요. 끝이 없이 무궁한 품성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는 무궁한 것들을 내가 발견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위나 예나 동이나 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산에는 또 있잖아요. 화의 의미, 그 삼감의 의미, 산에는 또 지혜도 있고, 산에는 이 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문장이 문이 아니라 문의의 문자예요. 문의도 있고, 산에는 또 용맹함도 있어. 산에는 험준함도 있고, 산은 높기도 하고, 산은 넓기도 하고, 산은 작기도 해. 이렇게 석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작냐? 가까운 곳이 얇아. 그리고 왜 넓냐? 혼돈이야, 혼돈. 우리가 장자에 혼돈이란 말이 있죠. 혼돈. 혼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는, 산은 넓은의 의미도 있고, 산이 왜 지혜가 있느냐? 허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허령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좀 이렇게, 좀 비어있으면서도 좀 영적인 것이 허령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산은 지혜가 있지 않을까. 산에는 무늬가 있어. 이 무늬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되면 무늬가 많죠. 근데 그때 보면 그때 그게 막 무늬야. 그게 순수라는 거야. 산의 그 순수함이 바로 산의 무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산을 보는 관점이 석도라는 사람은 탁월했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산을 가지고 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석도가 산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한 그림을 보고 한 예술을 보고 이렇게 좀 가치 있는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쓸 때 우리가 석도는 산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비발디의 사계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느낌을 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못을 박을 수도 있지만 조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나의 감흥이 일어요. 내가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뭔 말이에요? 주석달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석도의 자임을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 자료로 잠깐만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산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산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는 것을 좀 확대시켜 보자가 요지가 되겠고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이 물도 있어요. 대저물이라는 게 뭘까? 이 석도라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도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턱이 있다는 거야. 턱도 있고 또 의도 있고 도도 있고 용맹스러움도 있고 또 법도 있다는 거야. 왜? 물은 있잖아요. 법대로 흘러가요. 법이 뭐예요? 낮은 것이야. 그게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선약수란 말 그 전에 배웠죠. 상선 가장 베스트 선이 물이야. 물과 같다 그런 걸 했죠. 물은 법대로 물의 법이 그거예요. 또 물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찰이 있다는 거야. 찰은 관찰하다 그런 의미예요. 또 물에는 선도 있고 물에는 뜻도 있고 그 이유를 다 석도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덕성을 가지는 물이 무변광대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의 진리,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보세요. 산이 가지는 그 넓음과 광대함의 풍부를 받은 그 본질을 그려내지 않으면 천하의 무변광대한 넓음을 이해하기가 부족하고 물의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는 생동감을 그려내지 못하면 천하의 넓고 넓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천하의 넓은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 이상의 물을 그려내지 못하면 두루두루 도처에 흘러가는 듯한 그
유연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과 물이 자연에 있잖아요. 산과 물이 잘 어울려 있는 자연을 이루는 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 산과 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석도가 이런 말들을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상 내가 스킵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산과 물을 석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늘의 어떤 소임을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조금 다른 각도에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까? 그건 내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확대시켜서 다른 예술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삼국 이전의 시대를 쭉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삼국 시대는 잠깐요.